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드립니다. 새해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 1월 5일은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제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는 더 이상 어부요, 심약하고 두려움 많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약한 제자 베드로가 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설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렸습니다. 우선 성령은 우리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되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 신앙 가족들이 올 한 해 이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부로 그리 많은 배움이 없었던 베드로이지만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전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지식이나 지혜만이 아닌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지식이 우리보다 더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학식이 더 나았던 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나아져 있다라고 하지만 더 전문적인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버겁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복음 증거, 설교를 통해 아주 단순한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이신 구주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본문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인정한다, 공표한다, 확신한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외적이며 동시에 내적인 은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깨달을 때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용기를 갖게 되며 용기를 통해 힘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입니다. 잠언 1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적인 빈곤, 영적 빈곤이 있으면서도 또한 여전히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습과 방향과 그 질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임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생업, 일터 안에서 말씀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가슴을 치고 회개한 3,000명이었습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자신의 마음에 찔려 회개한 사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계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37절에 이 말이라는 단어와 40절에 여러 말이라는 단어, 41절에 그 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이지만 그 근거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성령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인격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소망하는 올 한 해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항상 세워져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22년 이 시작되는 이 새초부터 올 새말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와 모든 신앙가족들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